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기,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이죠.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축구의 변방이었고 약소국이었던 나라가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이때 온 대한민국은 빨간 물결을 이루었고 경기장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광장과 거리에 모여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무덥고 때는 좋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응원했어요. 선수들의 골과 승리에 환호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해도 서로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대표팀 선수들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고 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었구나. 이때만큼 하나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이제 아내와 이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 킹메이커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선거 전략을 짜고 선거를 치르는 그런 영화예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현직 대통령과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이 선거를 치를 때에 이제 여당이죠. 현직 대통령 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이 분열이었습니다. 지역을 나누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 지역을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정부 여당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게 지금 그렇게 지역으로 갈라진 이런 분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세대를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분열들이 있어요.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별, 세대별, 또 이념으로 분열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2019년도 서울경제신문에 보면요, 대한민국 갈등 지수를 해결하는 비용이 매년 240조 원이 든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모든 후보가 말하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좀 바랄 겁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을 끝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보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나라의 국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기득권을 갖기 위해 싸우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상처 주는 일도 많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민 교회를 보다 보면요, 이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교회가 어느 한순간 팍 하고 쪼개지는 일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힘들어서 그냥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무한도전에서 이 방송이 돼서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단재 신치어 선생님이 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살펴보니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래요. 근데 아마 이런 말들이 돌았겠죠. 근데 이 과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선조들만이 아니라
이 처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를 잊은 국가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스페인 철학자였던 조지아 산타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서 중요한 인물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고 실수했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죠. 또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내었다면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줄 겁니다. 과거는 지나온 시간이긴 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과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고 말해요. 과거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본문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야기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사이에는 함께할 수 없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분명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은 율법의 담이었고 혈통의 담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모르니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가 없겠죠. 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는 좀 잘렸는데 이 성전을 보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거기에서만 이방인이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구분 지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제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성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성전을 눈으로만 볼 수 있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방인이 여기 담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이방인들 자연스럽게 어때요? 적개심을 갖겠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기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담이 생겼을까요?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될 수 없고 그 사이에 담이 생겨난 이유는 과거에 그 에베소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게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해라.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는 그 은혜와 멀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소망을 꿈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죠.
그로 인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현실과 현주소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처럼 담을 쌓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며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 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 이 밴쿠버 지역 여러 목사님 교제를 하는데요. 그분들과 종종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사역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축구 이야기도 해요. 근데 때로 보면 같이 앉아서 듣고 있다 보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염려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염려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이걸 갈라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며칠 전 아주 가깝게 요즘에 지내는 목사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다시 깨달았던 게, 이런 누군가를 판단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역의 이야기를 하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이야기를 하자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밴쿠버에 초창기 왔을 때 했었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죠. 마음을 다잡고 입술을 조심히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거룩해진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가 있을 거죠. 판단하고 상처 주기보다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25년 결혼정보업체에서 수많은 커플들을 맺어주었던 김혜숙 대표가 쓴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김 대표가 맺어준 커플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엮어서 만든 책이에요. 결혼 생활을 위한 책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 않죠. 요즘은 세 쌍이 이제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할 만큼 가정이 하나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르게 살아온 환경과 문화,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도 일어나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책의 저자인 김혜숙 대표는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존중, 배려, 소통.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줄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 사이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과거에 멀어져 있던 사이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 사이처럼 그 사이를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누가 좁혀주셨습니까? 넘어갈 수 없는 담을 누가 허물어 주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담을 허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결정적 방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사순절입니다. 거룩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쭉 찢어졌죠.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러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허무신 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세 사람을 만드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둘로 갈라져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공동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이상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모두 그리스도에 속한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하나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둘이 나눠져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감정들은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있고 삶의 배경과 환경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요. 말과 행동도 다릅니다. 그런 구성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면요, 조금 싫어하는 사람, 나와 이런 삶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세대가 다르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온 세대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한 공동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도록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것을 강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맺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이루는 공동체,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때론 교회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척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의외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와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혹시 불화를 일으켰으면, 다툼을 일으켰으면 나에게 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에 흠을 내고 편을 가르며 다툼과 상처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를 위해 걸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 밴쿠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죠. 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밴쿠버를 보면 집과 도로를 만들고 넓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운전을 조금만 하다 돌아다 보면 집을 짓고 도로를 넓히고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 공사 현장들을 보면 완성되지 않는 그 모습들, 여전히 먼지 날리고 위험해 보입니다. 때로는 길도 막고요, 무회하도록 만들죠. 왜냐하면 아직 그곳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성전,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아기가 엄마, 아빠의 가정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일 거예요. 답답해 보이겠죠. 먼지가 나기도 할 겁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지적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그려놓으신 그 주님의 도면대로 우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 중인 다른 사람의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도 공사 중인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로 앞서고 뒤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간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간 그 사람은 앞으로 올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거든요. 또 뒤에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교정하고 흘리고 간 것을 주워서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피웠던 사람이죠.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히브리 백성, 노예했던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가졌던 힘을 어떻게 했어요? 주먹 한 번 빵 쳐서 사람이 죽을 만큼. 그랬던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가장 겸손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그 혈기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듬어지면서 온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모세를 공격하고 그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인정하며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역시 불같은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어떤 별명을 주셨습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죠. 우리의 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질투심과 명예욕이 가장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 특히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욕심이 많았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예수님 옆에서 앉기를 원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죠. 그랬던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 요한 서신 안에 사랑의 모습들, 친절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아직은 먼지가 나고 위험하겠죠.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아주 아름답게 완성될 모습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내어놓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힘겨운 성도들을 도왔어요. 이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목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편가르고 분열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국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평안의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따라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